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9번째 속성을 생각할 차례인데요. 사랑의 9번째 속성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음입니다. 악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못되고 나빠서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거나 거릇된 것,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이 본문의 문맥에서 이 악을 조금 더 좁게 생각하면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분을 품고 복수하려는 마음, 그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수하려는 마음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사람이 망하고 그 사람이 실패하고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심리, 그것조차 본문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생각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제타이라는 단어인데, 법적으로 판단하고 상업적으로 계산해서 장부에 기록해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새 번역은 이런 원어의 의미를 좀 많이 담아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라는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공동번역도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는다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역은 조금 더 원어의 뜻을 살렸어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기록하지 않고 그 잘못을 간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번역했죠. 사랑은 누군가 내게 해를 끼쳤을 때, 혹은 누군가 내 마음에 상처를 입혔을 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마음에 저장하고 일일이 기록해서 앙심으로 품거나 원한으로 갖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형제의 잘못에 대한 기록을 우리의 마음에 남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모든 것들을 가장 나쁘게 판단해서 꽁하게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는 용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행한 실수, 내게 가한 나쁜 일을 계산하지 않고 마음에 기록해서 저장해 두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용서입니다.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하는 말이 있죠. 사랑의 9번째 속성과 굉장히 부합되는 선조들의 격언인데요. 내게 해를 가한 사람, 내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잊어버리고 내게 호의를 베푼 사람,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말과 행동은 돌에 새겨서
절대로 잊지 말라 하는 뜻이겠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은 물에 새겨서 쉽게 잊어버려요. 반면에 내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돌에 새겨서, 마음의 돌에 철필로 새겨서 절대로 잊지 않으려는 그런 때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은 생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내가 너희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원한을 가슴에 품지 말아라. 상대방에 대해 안갚음하고 싶은 앙심을 간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 준 사람, 고통 준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받았던 상처와 모든 아픔들은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죠.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용서는 힘이 드는 게 사실이죠. 인간에게 가장 힘든 일이 용서 아니던가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그때 그 고통, 그 아픔, 그 잠 못 드는 밤을 내게 준 그 사람, 어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용서하라, 원한을 새기지 말고, 그런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 언젠가는 되돌려 주겠다, 복수의 안갚음을 칼로 간직하면서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는 쉽고 설교하기는 쉬운데 참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의 실력, 우리의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면 누군가가 내게 행했던 그 거친 말들, 무례했던 말들,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내 기억에 저장해 두지 않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오늘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들의 나쁜 면보다 좋은 점을 더 생각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자식을 선하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도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좋게 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관가하시고 악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악과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짊어지시고 스스로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실수를
고지곧대로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일일이 질타하지 아니하시고 죄범한 악을 행한 우리를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한이 없는 인자로 무한히 용납하시면서 사랑으로 못나고 나쁘고 악한 우리를 고쳐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무수히 많은 상처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가해자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셀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으시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편들어 주십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편드는 것 아니던가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맹렬하게 공격하고 참소할 때도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모든 비난과 형벌과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몸소 다 짊어지시고 다 담당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십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우리의 최선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편을 드실 이유가 없다고요. 내 편을 들어야 할 만큼 우리가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할 만큼,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할 그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매사에 그 택한 자기 백성을 편들고 계십니다. 사랑은 편드는 것입니다. 편들기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통과 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입으면서도 나를 편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편드시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가장 잘못한 자리에서도 무릎 꿇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게 해를 가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심하게 상처받고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편들어 주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나의 편으로 서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내게 해를 가한 그 사람을 섣부른 판단과 내 생각으로 미워하고 내 기준으로 내 마음의 장부에 기록해서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죠. 제 나이가 원래 58인데요 어른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지난 58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이 58년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해드린 시간과 세월이었는지를 이제는 알겠습니다. 잘한 것보다 못한 순간이 훨씬 많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도 100번이나 1000번이나 10,000번이나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 시간과 그 세월의 연속이 지나온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오래 참으시는 사람으로 용납해 주셨고 편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편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숨쉬고 있구나.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저를 달아서 나의 죄와 악을 계산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회개장부에 기록해서 그대로 갚아줄 것을 생각만 하고 계셨다면 어떻게 제가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그 어미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뎌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벌써 끝장이 났겠죠. 우리가 다 그런 인생들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편들어주심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내게 조그마한 해를 가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한 것이 얼마나 된다고 형제의 실수와 지체의 잘못을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내 장부에 기록해서 달아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요. 사랑은 그렇게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앙심을 품지 않는다. 원한을 품지 않는다. 너의 마음에 레코딩하지 않는다. 모든 잘못된 것을 레코딩해서 간직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부어지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촉촉히 적셔져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편을 듭니다.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고 하는 내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그 내적인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외적인 경향들을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말과 행동으로 담아내게 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죠. 누군가 내게 잘못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원래는 저렇지 않은데 몰라서 그랬겠지. 본심이 아니겠지. 실수로 그랬겠지. 그렇게 좋게 해석해 줍니다. 그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때 콩 하고 두고 보자. 그렇게 꽁심을 품지 않고요. 주중에 일이 있어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주차된 차가 제 운전석을 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다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편으로 가서 문을 열고 이렇게 막 옮겨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제 몸매로는 좀 힘들어요. 끙끙거리면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왔는데 속으로부터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주차를 저렇게 할까? 보니까 자기 쪽은 이렇게 광활한 돼지더라고요.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얼굴이 보고 싶을 정도로. 그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저 차를 다 이렇게 기억해 놓았다가 다음에 저 차 옆에 주차할 기회가 생기면 똑같이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오늘 설교 본문을 묵상하고 있을 때거든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이 악한 것이지? 본문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도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주님, 내가 지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인데, 목사인데, 설교자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인데도 복수심이 막 솟아오릅니다. 얼마나 제가 악한 존재인 줄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죠.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모르고 그랬겠지. 설마 고의로 그랬겠냐.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이 기본적인 주차의 상식마저도 정신줄을 놓아버릴 정도로 그 사람에게 혹 힘든 상황이 있었겠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을 그렇게 고쳐 먹으니까 훨씬 제 마음이 행복해지더군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말에도 참을 인자 3번이면 군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번 참으면 어지러운 사람이래요. 근데 7번 참으니까 대단한 거죠. 한 사람에 대하여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지 못하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누명을 씌워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근데 용서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그 사람이 또 모함을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퍼뜨리면서 뺨을 때리죠. 내 인격에 뺨을 때려요. 그런데도 또 용서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아무 이유 없이 또 나를 공격해요. 3번 용서했어요. 4번째는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7번을 참았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의 분량이 7번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죠?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490번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고 영원토록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제가 잘하는 거죠. 칭찬을 기대했던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주님의 대답은, 그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답변이죠. 어떤 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몰라서 그러지. 내가 받은 상처의 깊이를 안다면,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의 길이를 안다면 주님이라도 그런 말 못하실 거야. 주님 몰라서 그러실 거야. 그렇게 반감을 표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천사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내게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영원토록 참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예수님 아니니까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보았어요. 그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솔직한 심정 아니던가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곧바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 아시죠? 한 달란트가 노동자 16년치의 삭시예요. 16년치의 연봉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의 임금이에요. 이걸 빚을 짓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주인이 그 종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았으라도 그 빚을 갚아라 라고 명합니다. 그때 종이 엎드려서 주인에게 청하죠. 내게 참아주십시오. 내게 참아주십시오.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이 불쌍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거죠. 돌에 새겨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왜 나한테 100데나리온 갚지 않니? 그 멱살을 잡았어요. 빨리 갚아라. 1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하고 열흘치 임금이죠.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비교가 됩니까? 조금 전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인에게 입었잖아요. 그랬다면 자기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좀 탕감해 줄 수 없는가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할 수는 없는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친구가 제발 좀 참아달라, 시간을 달라, 갚을게 애원해도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준 주인에게 다 알려주죠.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을 코올합니다. 그리고는 노하면서 무섭게 꾸짖죠. 약한 종아, 이 약한 종아, 내가 네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너는 너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얼마든지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약하냐. 이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어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어두운 옥에 가두어 버리라고 명하죠.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가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랑의 삶을 살 수 없다, 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성도의, 신자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바로미터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원한을 간직하고 내게 해를 가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런 복수심의 앙심을 갖고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독을 품는 것과 같아요. 악한 것을 자꾸 생각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독한 독이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을 갉아먹어요. 우리 영혼을 죽여요. 그 악한 생각들이. 우리는 죄인이어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살죠. 우리 중에 누가 상처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부부도 어떻게 산다고요? 원하지 않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나를 낳은 부모, 자식 간에도 원하지 않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마음의 아픔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원치 않는 아픔과 상처가 주고받아지지 않습니까? 한 지체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교우들 사이에서도 늘 좋은 마음만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원치 않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서로 주고 서로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상처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의 현실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죠. 사랑 안에서 용납해야 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우리의 신비에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때그때 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털어냅니다. 그 수 외에는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사들,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는 사람들,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내가 너희들 얼굴 다 보았다. 내가 너희들 다 기억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부활하면 그대로 갚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줄 때,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뱉어낼 때, 왜 내게 이렇게 대하지? 저 사람이 왜 내게 저런 말을 하지? 왜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이해가 안 되어서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고 앙심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의 창부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용서,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때 지워야 합니다.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분노와 원한과 앙심을 가진 채 사랑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삶,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눈에 다른 사람의 좋은 면보다 그 사람의 가시, 악한 것, 잘못된 점이 더 많이 눈에 띄고 그리고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적셔져 있지 않고 아직도 우리 자신이 살아있고 나의 서슬 깊은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게 판단하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판단, 우리 기준을 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선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해석을 하려는 훈련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내 편을 들어주신, 내 편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내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그 순간에도 내 편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훈련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용서합니다.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심정적 한계가 있고 육신의 제한이 있어서 우리의 약한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고 있는 주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친백성들입니다. 마음의 사랑이 식으면 받은 상처, 받은 모욕을 끝까지 간직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상처와 분노를 오래 품고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관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을 좋게 보려는 마음을 위해서 주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생 중 가장 아름다운 일이 용서라고 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용서하는 사랑의 삶을 사는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몸소 다 담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복수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관용하시면서 용납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납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심정적 한계와 육신의 제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육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용서하는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오니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